오늘 이 밤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2022년 대망의 새해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또 새해맞이 특별 새벽 성회로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오늘이 2022년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첫 번째 금요 성령 집회예요. 할렐루야. 첫 단추를 여러분 잘 끼셨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갈릴리 교회가 영적 지경이 넓어지고 또 물적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낙헌제로 제사하라라고 하는 이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시편 54편 6절로 7절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한 음성으로 이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행복한 일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편 54편을 들여다보면 다윗이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겪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 이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시편 54편 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 한 절을 들여다보면요, 다윗의 당시의 삶의 자리를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느껴지잖아요. 낯선 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나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나에 대해서 뭔가 좀 불만을 가지고 나를 해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낯선 사람입니다. 즉 나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그 사람도 나를 누군지 함께 밥 한 번 먹은 적도 없고요. 이름 석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낯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나를 치려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당시 얼마나 힘들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보니까 포악한 자들이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수색을 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악하다고 하는 거 뭡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거의 조폭 수준에 가까운, 상식적으로 대화가 되지 않는 이런 거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를 수색하며 나를 찾고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냥 묵상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을 모함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힘들게 그렇게 말을 하고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냥 말만 하고 돌아다니는 건데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잠이 오지 않고 속이 상하고 소화가 되지 않고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그냥 나를 치고자 막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고요.
이런 포악한 자들이 내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내가 어디 있는지 나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하룻밤이라도 마음 편히 잠자리에 들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왜 이래? 사울이 낯선 사람들을 동원하고 사울이 조폭 수준의 포악한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요, 다윗을 모함하고 그리고 다윗의 생명을 빼앗고자 그렇게 들고 일어났던 그런 시절에 지어졌던 시편이 바로 시편 54편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람이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사람이 우리에게 행복도 주죠. 한때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렇죠? 기쁨도 줬고 행복도 줬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뭔가 자기와의 이해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한순간에 돌변해서 한순간에 원수가 되고 한순간에 이렇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로 한순간에 달라지는 게 그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어려운 거고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언제나 보면 이게 불완전하단 말이죠. 영원하면 좋을 텐데,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영원하면 좋을 텐데 그런 문제될 게 하나 없잖아요. 부부간의 관계도 문제될 게 하나 없어요. 가정이 파괴되거나 무너지는 가정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친구 간의 관계가 파괴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같이 의기투합해서 동업을 했던 사람들이 다 보면 동업 참여할 때는 다 서로 막 그러다가 결국은 동업하면 또 원수가 되거든요. 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 관계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좋았던 관계들이 원수시간이 되고 어려워지는데 다윗과 사울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잖아요. 심지어 자기 딸까지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윗을 힘들게 하였을까? 그래서 다윗이 이런 낯선 사람들, 포악한 사람들의 주변에 휩싸여서 그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자 달려들고 그의 생명을 빼앗고자 수색하며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위기입니까? 위기가 아니에요. 인생의 위기를 맞이한 거죠. 환난을 맞이한 거죠. 큰 고난을 맞이한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인생의 위기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보면 다 크고 작은 삶의 위기들에 직면하고 있고 그런 위기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위기 때문에 그 인생이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위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이 그런 인물 중에 하나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업이 잘 된다고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글로벌 기업으로 흔히 알고 있는 삼성 같은 기업도요, 큰 위기들이 몇 차례씩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면서 변화와 혁신,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오직 하면은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말이죠.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요, 살아남은 겁니다. 위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기업이 된 게 아니에요. 항상, 그리고 위기는 한 번 오고 지나갑니까? 아니에요.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끊임없이 몰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 관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한 기업의 삶도 마찬가지고, 한 국가의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위기 가운데 있죠? 이 외신을 보면은 지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어요. 노룸이라는 겁니다. 남북 간의 문제 더 이상 현 정부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황이 지금 자리하게 됐다는 거죠. 초고속 미사일 발사로 이렇게 국면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지금 한국 정부와는 전혀 의견 조율 없이 액션 투 액션, 그 정책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위기를 또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국가에도 위기가 몰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 위기를 잘 기회로 만들어야죠. 좋은 외교적인 역량을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리더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이 민족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게 중요하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도 맞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위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죠. 그랬을 때 위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위기는 누구나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영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게 중요하고,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웁니다. 다윗이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 완전히 몰렸습니다. 그렇죠? 정말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자기를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치고자 들고 일어났으니까 말이죠. 모든 사람이 저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살 길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이 위기를 뚫고 나가는가,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가. 다윗의 탁월한 영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오늘 우리는 시편 54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 위기 속에서 행한 영적인 조치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밤에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2022년 대망의 새해 우리에게도 위기가 올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위기가 올 거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위기가 올 거고, 우리 갈릴리 교회도 위기가 올 거예요. 위기가 오지 않은 해가 없어요. 다 위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뚫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2년에도 위기가 올 겁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뚫고 기회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다윗이 이런 상황에 자리하게 됐어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위기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다윗이 두 가지 영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뭐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1절로 2절 말씀을 보세요. 1절로 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다윗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가 첫 번째 행한 액션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너무 이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식상할 정도예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들은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돼서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의외로 이렇게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선포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경우가 생각만큼 많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 오늘 우리의 현주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의 위기 가운데 처해지고 예기치 않는 환난 가운데 처해졌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상식적인 이 영적인 반응에 대해서 자기 삶으로 살아내는 이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는데요. 보세요. 다윗이 뭐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어느 권력자의 이름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나를 이 환난에서 구원해 주소서.
그리고 그의 기도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힘으로가 아니에요. 어떤 기관의 힘으로가 아니고 당신의 힘으로 나를 좀 변호해 달라. 나의 이 억울함을.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우리는 누가 조금만 오해를 해도 너무너무 힘이 든데 완전히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말이죠. 다윗을 돕는 이들도 다 반역자로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완전히 사람을 매장시켜 버린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되면요, 사람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나의 이 억울함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람들을 붙잡고 좀 나의 이 억울함을 당신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좀 대신 누군가에게 좀 변호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들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당신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이 고난의 위기 가운데 나를 건져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로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정말로 우리도 다윗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 당신의 힘으로 나의 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녀의 문제가 됐던, 가정의 문제가 됐던, 또는 직장의 문제가 됐던, 건강의 문제가 됐던, 사업의 문제가 됐던, 경제적인 문제가 됐던, 어떤 문제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됐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당신의 이름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당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안타까움이, 여러분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하나님보다는 자꾸 사람을 의지해요. 그래서 사람이, 좀 힘이 있는 사람이, 좀 이름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내 문제를 좀 이해해주고, 그 사람이 내 문제를 좀 도와주고, 그 사람이 내 문제를 좀 관심 가져주면 내 문제가 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비유를 맞추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도와주면 해결될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야. 그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 만나야 돼요.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 사람에게 충성해야 돼. 그래야 내 살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신실해야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걸 막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업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 입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다윗처럼 기도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다 연약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못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서 그 억울한 일을 하소연하고 그 문제를 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고 그렇게 잘 들어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가 이렇게 좀 잘 되어 가면은요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막 후원하고 칭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돈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그랬어요? 배가 아픈 거야. 그런 못된 신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누가 좀 이렇게 잘 됐다 그러면은요 자꾸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든 자꾸 좀 흠집을 내려고 그러고요. 남이 잘 되는 것보다요 남이 못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남이 뭐가 너무너무 잘 됐다, 남이 집 잘 됐다 그러면요 집에 가서 배가 아파서 잠이 안 와요. 근데 누구네 집이 너무너무 큰 문제가 생길 때 그러면 막 체했던 것도 막 시원하게 내려가요.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리고 사람은 얼마나 이 귀가 얇으냐면요 남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완전히 또 금방 생각이 바뀝니다. 그렇게 귀가 얇아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그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여러분, 저도요 제가 이렇게 외국에 한 10년 사회를 배워야 되는 나이에 30대에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목사 안수받고 그리고 한국에 귀국했잖아요. 처음에 귀국해서 사실 처음에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저는 외국에서 한 10년을 살다가 이렇게 오니까 말이죠. 한국에서 쭉 목회하고 한국에서 생활했던 우리 친구들도 있고 선후배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웰컴해 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고향이 그리워서 왔잖아요. 외국 생활 오래 하다가 고향에 왔으니까 다 기쁘고 만나는 사람들 보면 다 반갑잖아요. 너무너무. 그런데 그렇게 웰컴 해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역차별을 많이 당했습니다. 역차별을. 응? 외국에서 공부하고 외국에서 학위하고 들어왔어? 나는 여기서 고생하면서 여기서 목회하고 여기서 저기 했는데 네가 여기에 발을 딛고 어디 자리 잡을 줄 알아? 앞에서는 안 그러는데요. 뒤에서는 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차별하는 거예요. 딱. 어디 여지가 없어요. 발을 디딜 여지가 없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다 똘똘 뭉쳐 있고요. 이야,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한 건 뭘까요? 기도하는 일밖에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그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인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고향이 그리워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러고 고향이라고 돌아와 봤는데 있을 것이 없는 거예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온 상실감, 그때 밀려오는 참 이제는 고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또 한 번은요, 제가 대학에 있다가 갈릴리 교회 목회하러 내려왔잖아요. 그 교회 현장에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내려왔을 때 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요. 얼마나
얼마나 험담을 하고 다니는지요. 대학에 있다가 온 사람이 목회는 무슨 목회냐? 갈릴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그거 아마 1년을 못 버틸 거다. 그 얘기 진짜 지겹게 들었어요. 1년을 못 버틸 거래. 1년을 못 버틸 거래. 아주 저주를 하고 다녀요. 저주를 하고 다녀요. 그냥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말들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때는 잠이 안 와요. 막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13년까지 아직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1년도 못 버틸 거라 그러고 1년도 되지 않아서 교회가 무너질 거라 그러고 별의별 그런 험담을 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보니까 그분들이 무너졌어 지금 다. 근데 일일이 제가 쫓아다니면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저 기도할 뿐이죠. 할렐루야.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한 10년을 말을 하지 않고요. 그러고 기도하면서 지내니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게 다 정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나요? 기도가 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놀라운 방법으로 그의 이름으로 그의 능력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분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서 행한 행위는 바로 뭐냐면은 그가 낙헌제로 제사했다는 거예요. 뭐로 제사했다고요? 낙헌제로 제사할 수 있었다. 그 위기 가운데 여러분 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의 6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낙헌제라는 게 뭐냐면 화제, 번제, 그리고 서원제 이런 다양한 제사들이 있는데 이 모든 제사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제사들이 낙헌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낙헌제라고 하는 건 free will offerings라고 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그렇게 예배하며 나가는 그런 제사를 낙헌제라고 말하는 건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강제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가 낙헌제가 될 수 없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런 예배 그런 제사가 낙헌제인데 어떻게 그런 낙헌제가 가능하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고 그리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낙헌제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 다윗이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뭔가 계획했던 일들이 척척척척 다 되고 기도가 응답이 다 되고요. 뭔가 그럴 때는 다 낙헌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던 일들이 잘 되질 않았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가정적으로도 어렵고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이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다윗처럼 말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나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든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감사만 잊어버리지 않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저는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두순덕 권사님 계시죠? 우리 이다인 집사님이 뇌 출혈로 어려움을 당해서 생사가 오고 가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하고 전화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지금 생사가 오고 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에 처해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저하고 통화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통화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놀라운 사실은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다 치유가 되고 난 다음에 감사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은 그냥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다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권사님 지금 감사하다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이다인 집사님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통화하고. 그랬더니 많이 회복이 되셨대. 할렐루야. 조금 어지럼증이 있는데 그건 시간이 지나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쓰러지면요, 그렇게 일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웠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저는 우리 두순덕 권사님이 아들이 그렇게 쓰러졌을 때 그가 주의 종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감사의 고백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고요. 그리고 그 확신을 여러 차례 제가 권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하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은요,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의식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우리 이다인 집사님이 우리 한소정 집사 아내하고 얘기해서 교회 감사헌금을 하라고. 그래서 또 감사헌금을, 큰 감사헌금을 그 상황에서 감사헌금을 또 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 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갖지?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꼭 목사님 식사 접대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서 내가 다음에 하자고, 다음에 요즘 문제 해결되고 이런 다음에 하자고. 그런데도 그렇게, 그들이 또 그렇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영숭하게 이렇게 접대를 하는 모습을 보고요, 야, 이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게 바로 뭐냐면요, 그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요, 예배 때 찬양하거나 이런 모습을 제가 보잖아요. 지금 위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쓰러져서 말이죠. 그런데 보면은 감사가 살아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낙헌제입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다윗이 그런 예배자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한 일은 두 가지 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낙헌 제사를 드린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려움을 처해 있고 고난에 처해 있으면은요, 오히려 기도하다가도요,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도요,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예배의 자리를 떠나요.
그 반대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럴 때는요, 오히려 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될 때고요. 그때가 더 예배의 자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놀랍게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랍게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 결론 부분이에요. 그 말씀이 7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간증이 있는 삶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간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그 엄청난 삶의 그 고난의 그 한복판에서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 건재로 제사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 주시는데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간증이 아닙니까?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위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들, 이해되지 않는 삶의 고난 속에서도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낙헌제로 제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7절의 말씀에서 지금 6절까지 일어났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이런 놀라운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다윗처럼 낙헌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위기 가운데 놓여 있든지 어떤 환난 가운데 놓여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치고자 하는 모든 원수를 보응하시되 우리의 눈이 똑똑히 보는 앞에서 그렇게 보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대망에서의 이 하나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는 든든합니다. 이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